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옷차림을 보니까 이게 가을인지 겨울인지 날씨가 계속해서 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네, 환절기에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십시오. 요즘 감기가 강합니다. 독합니다. 그래서 나은 것 같아도 기침이 안 떨어지고 저도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에 조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 부어주신 육체의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네, 함께 또 하나님 예배하는데 한 자리에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과 중국과 파주, 그리고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천, 포항, 그리고 인터넷으로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처소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죠. 누구께 드리는 걸까요? 네, 너무 당연한 대답을 제가 요구했나요? 하지만 이 당연한 대답이 우리의 삶에서는 당연한 대답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되지만, 또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시키고 권면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큰 정점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후에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고 기회들을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신 그 주님께 우리 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시간들이 오늘 또 이 말씀 듣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전하는 저나 함께 예배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고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또 한 해 동안 시간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애들도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시간 진짜 빠르다고. 네, 날이 갈수록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벌써 저희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겠다라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벌써 한 해를 또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시간, 다음 주가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한 주 앞둔 이 시간 안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런 말 좀 안 하게 해달라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시네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른 데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지만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 1년의 시간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는지, 그런데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넘쳐나게 해주셨던 것들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들이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오늘 이후로부터의 모든 시간들 안에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전해지는,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그냥 제 개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것이 그냥 제가 준비를 잘해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이 자리에 나를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함께 저희와 예배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국에 계신 지체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시죠? 네. 또 거기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국의 그 예배 장소, 처소 안에서도 풍성한 시간들이 되고 계실 건데, 제가 우리 중국에 계신 지체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주변으로 좀 가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손을 얹으시고,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상상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지체분들 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이미 가 계신 게 제 눈에 보입니다. 자, 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때, 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사람을 감동케 하고 나를 감동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만을 감동케 해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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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안에 이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지며 가난한 심령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생각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활하신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났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는 자들 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위에 지금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시며, 하나님, 목사님의 길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완성시켜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건강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오는 시간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냥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로 저희들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가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흐름 안에 제가 있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살아계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셨나요? 다시 한번 방금 보신 분 말고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감동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멘 하는 타이밍을 계속 알려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글을 읽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령께 이끌리어 감사함으로 복음을 외치며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길죠. 근데 한번 다시 같이 늘 말씀드리지만 글을 읽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목이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외우려고 하시면 잘 안 외워집니다.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지 이게 말씀 제목이 마음에 쑥 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령께 이끌리어 감사함으로 복음을 외치며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저번 주 주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권에 순종해서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기시면서 사셨나요?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선택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 다스리심이 있는 자라야 그 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영접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드리는 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이번에 제목을 정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을 다시 다져가시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도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8장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저번 주 말씀은 5장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1장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이야기를 해주시고 5장 이후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들까지도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눠주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앞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5장 다음부터서 6장에서부터서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아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7집사를 선택을 합니다. 이 6장의 그 내용이다. 6장 5절에. 근데 이 집사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전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접대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각자의 그 역할들을 좀 분담하는 시간들을 가지자 해서 7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집사를 선택하는 중에 이 7장과 8장에는요 이 7집사 중 두 집사에 대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한 장 한 장씩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7장은 무려 50절까지 몇 절까지 있죠? 60절까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공회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를 했고 8장에서는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했는지에 대해서 40절에 걸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 이후로부터서는 8장에 그런 일들이 있고 9장 이후로부터서는 이제 그 스데반에 순교당했을 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9장 이후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8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상태였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이 사울을 통해서. 네, 이 8장 1절에서 보면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은 9장에서 25절인데 사실은 8장 전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읽어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부터가 사실은 실제적인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이 8장 1절에서부터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선포하시면서 부탁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지상 대위임 명령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올라가셨는데 사실 사도들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순절 사건을 시작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죠? 예수님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근데 이제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다 보니까 이후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박해하시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위기와 어려움들,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곳곳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박해를 사용하시는 시점이 이 8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시작이 되어졌을 때 이때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잔멸하고 형제 자매할 것 없이 다 잡아 끌어다 옥에다 가두고 하는 핍박들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나오는 이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중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빌립 집사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빌립 사도가 있습니다. 네, 잘못 생각하시면 이 빌립이 그 빌립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7 집사로 이후에 이분들은 이 집사님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거나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진 상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져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때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믿었던 그 지혜와 성령이 믿음이 충만하여진 7 집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이 사람은 우리가 봐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진짜 삶을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라고 해서 뽑은 게 7 집사이거든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어떤 시점이냐면 빌립 집사의 시점,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입장의 시점,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시점, 그리고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저희들이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읽어보시다 보면은 좀 신기하잖아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다른 데는 좀 어려워도 이게 쉽게 쏙쏙쏙쏙 읽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 안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포인트를 가지고 들으셔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여 나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빌립이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 빌립 집사는 어디를 갔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빌립 이 집사님의 이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큰 순종이 되었냐면,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에 허물지 못하는 그 벽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무슨 선한 게 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사마리아인들을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방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그 더러운 마을에 내가 들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마을을 돌아서 갈 정도로 기피하는 곳이 사마리아 마을입니다. 근데 말씀에서도 늘 잘 나오지만 우리 사마리아 성의 여인 나오죠.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다오, 예수님께서 했을 때 내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저희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흩어져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곳이 이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묵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빌립이 다른 것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김을 당하고 걷지 못했던 자들이 걷는 역사들이, 기적과 표적들이 그 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이로 말할 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들이 그 성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성에, 오늘 구절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상황 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요,
전부터 그 성 안에 오래도록 있었던 사람이 오래도록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홀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 원문에 뭐 sorcery라는 그 마법, 마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는데 그 언어를 잘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카드 마술 같은 거 요즘 애들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라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에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얼마나 마술을 잘했냐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진짜 능력 대단해. 이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 같아.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하는 게 이 사마리아, 아까 말했던 그 성 안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해서 그 성이 기뻐하고 놀라워하면서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그 성 안에 맨날 병든 자만 있고 아픈 자들만 있고 귀신 들린 자들만 있고 못 걷는 자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었겠죠. 모든 여러 사람들의 종류들이 있었겠지만 이 안에서 보면 이 마술을 행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나의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저걸 보면은 내 마음에 잠깐의 평안과 위로가 있어.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성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런 것들이 저는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마술을 행하는 거 오랫동안 그의 경이로운 그 능력에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바로 뒤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신천지나 이단을 저희가 좀 예를 들면 한번 해봅시다. 마술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러니까 진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미혹해 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해서 뭐가 진짜인지를 못 알아볼 정도로 현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마술을 행하고 무슨 마법을 행하고 이상한 능력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그런 것에 우리 눈과 귀가 다 가려져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 가짜도 진짜처럼 저렇게 하는데 우린 진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를 행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걸 왜 믿는 거야? 도대체 왜 그걸 왜 그게 맞다고 믿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저희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술사 시몬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서는. 근데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빌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든 눈과 귀가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을 뿐이에요. 과감 없이, 그러니까 뭔가를 가감하거나 뭔가를 더하거나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믿었더니 또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얘기를,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빌립이 자신의 삶을 나눈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냥 아예 그 5절부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속아 있었던 다른 것에, 쓸데없는 것에 매혹되어 있고 미혹되어 있던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면서 마음들이 거치면서 사실 여러분, 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존경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참 웃깁니다. 자칭 큰 자라고 하고 다닌답니다, 본인이. 여러분, 우리 자칭 이렇게 타칭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칭 본인을 큰 자라고 하는 거, 얼마나 이 마술사 시몬 안에 이 교만함과 그리고 자신이 베푸는 이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주는 거에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이 마을 사람들의 안위나 또는 이 마을 사람들의 아픔이나, 사실은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
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고 걷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진짜 정말 그 하나님의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병들이 다 떠나가고 그 성의 기쁨이 원래 충만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큰 자라고 일컫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베푸는 이 능력으로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 있었던 거죠. 근데 빌립이 나타난 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수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고수라고 얘기하면은 같은 종사인데, 어쨌든 같은 종업은 아니니까 고수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되냐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를 듣고 모든 사마리아 성의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시몬도 믿게 돼요.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안 이상한 일인가요? 내가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막 나가고, 중풍병자 가는 사람이 막 나가버리고, 못 걷는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이 시몬이 놀란 거예요. 이 빌립의 능력에 놀란 거야.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서 이 마술사 시몬은, 물론 여기서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근데 이게 전심이 하나님께 향한 전심으로, 내가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빌립이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신기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능력이야, 이거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타나는 표적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마술사 시몬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게 뭐냐면,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가 뭔가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새롭게 태어난 것을 증명하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례 받는 거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세례를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 마술사 시몬처럼,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죽고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드리려고 해요. 근데요, 이건 눈에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나요? 세례를 받은 것은 보여지는 거지만 그 받은 사람의 마음의 진심은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우리도 그런 분들 또는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모셔드리고 그분 때문에 살아드리겠다라고 저희들 방금과 전까지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쁨으로 그분께 나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게요. 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게요. 저희들이 고백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저희가 고백했던 고백이 진심이 아닌가요? 그때 방금 전까지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저희의 진심이 아니었나요? 아니죠. 진심이죠. 근데 그 진심이 그 순간에는 진심일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다 진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진심이 아니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마술사 시몬 또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래, 나도 정말 저걸 믿고 그렇게 간 거라고 훨씬 혹여나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도 저희들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받고자 하고,
그 성령의 세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게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 때문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희들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몬도 그러한 일들을 지금 그러한 와중 중에 있는데, 2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런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사이에는 1000년 이상 와 있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정말 그 어느 유대인들도 가고자 하지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던 영혼들에게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처음으로 하신 게 흩어지게 하시고 나섰을 때 보내셨어요. 빌립이 순종했죠. 순종함으로 가서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포했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죠.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가 다 흩어졌잖아요. 사실은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남아있는 또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남아있었는지, 또는 이 센터로서의 역할,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건지, 또는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사도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이 사마리아 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오묘하고 기묘한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뭐 저런 상황이 있나, 뭐 이런 그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나 라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게끔 만들어 버리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가로막혀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은 적대감을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의 순종을 통해서 완벽하게 허물어 버리셨어요. 저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들었으면 이제 저희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안에서도 제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요. 별로 안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저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내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 얘기하면 얘기할 거리도 없고 뭔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을 겁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게 유대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그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부심까지도 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 누구를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보내셨어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 되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 되어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의 혼자의, 어쨌든 처음엔 순종으로 혼자 나아갔지만 연합사역을 펼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저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개인으로 계속해서 영혼을 만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전파하고 나아갔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받아라. 그게 구역과 구역을 넘어서서 함께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해라 라고 저희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연합으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의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빌립,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빌립 집사님은 그 안수했을 때
성령을 못 받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빌립 집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7 집사를 선택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6절의 조건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은 성령님이 임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뭘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었냐면 먼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이제는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증명해. 그걸 그래서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들릴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내려와서 제자들이 내려와서 성령을 안수한 것은 공신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믿었다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 사마리아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증하는 게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베푸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시몬이 더 눈이 커집니다. 그 전에 빌립이 와서 사람들을 낫게 하고 놀라운 표적과 능력들을 행했을 때 그것 때문에 보고 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심으로 따랐다고. 근데 아니 자기 입장에서 시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는 고수의 고수인데 그러니까 시몬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안수하고 이제 여러분들 저희도 안수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받지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때 당시는 우리랑 달라서 안수를 하면 불 같은 것들이 막 주변에 있고 막 머리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막 타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지. 그게 진짜로 봤다는 거야. 성령님 임하는 거를 시몬이. 그럼 여러분 그 보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를 받거나 또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뜨거운 성령의 이 체험들을 저희가 하잖아요. 물론 이 체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체험들을 경험하고 나누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누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충만해졌구나를 내 본인이 또 경험해서 아는 건데 시몬이 봤대요. 이 봤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여긴 그냥 슝 가셨죠? 자, 봤다라는 건 뭘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이 불에 혀같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는 이 남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의 성령을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받은 사람이 어떤 무엇인가를 했다는 얘기야. 성령을 임하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무언가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는 거는 뭐가 있어야지 보지, 실제 해야지 보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 물병이 있으니까 물 요만큼 차 있구나 얘 본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보는 거예요. 시몬이 보았던 것처럼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은 뒤에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성령이 충만하여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됐는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분의 이끌리심에 이끌려가지고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는지. 성령을 받으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십니까? 성령을 갈급해 하십니까? 저희 삶에 성령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이 다른 이들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게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정말 움직이려 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십니까?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랬더니 시몬이 놀란 거예요. 사도들이 고수 중에 고수가 나타났어. 손을 얹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자기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본심이 나오죠. 돈을 싸집어지고 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때까지 이게 그 성 안에서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인정하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돈들을 벌었겠습니까? 그냥 마술 한번 보여주는 것만도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보여줬을까요? 처음에는 공짜로 보여줬겠죠, 쇼케이스로.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걷어들였겠죠. 근데 빌립이 나타난 이후로보다는 본인 수입이 끊겼겠죠. 근데 어쨌든 그 재물을 몽땅 싸질머 들고 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이 권능을, 이 능력도 아니야,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시몬은요 자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죠. 하나님을 믿고 빌립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요. 근데 그 고백하는 고백 안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예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이 권능만 있으면, 이 권능만 있으면 이제 나는 끝났다, 게임 끝. 이 정도, 이거만 있으면.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해졌어요. 여기 그 나오는 내용 안에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안수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표현이 그 전에 사마리아 백성들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고 놀랐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놀랐다라는 표현이 진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한다면 내게도 안수하셔서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성령이 임하는 거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나도 저들의 삶처럼 살고 싶어요. 나에게도 안수해 주세요. 나에게도 안수해 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삶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시몬은 그 권능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이 이 삶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때까지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몰랐던 거죠.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관심을 가졌어요.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한 요구였죠. 빌립의 기술을 배워서 말하는, 그러니까는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저 기술을, 저 스킬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 아마 그래서 내가 손을 냈고 안수한 사람에게 그런 권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또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돈을 벌어보려고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 뒤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꿰뚫어 본 거예요. 얘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자신을 위한 악독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베드로는 꿰뚫어 본 거예요.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도 너는 상관이 없는 자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 혹 마음에 품은 거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자 보십시오. 베드로의 예전 이름이 뭐였죠? 시시시시시 계속 시시시시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시시시시시 시몬이었죠. 시몬 베드로였죠.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흔한 이름이기도 하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네, 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지체에게 성령에 충만하여진 베드로는 그냥 네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거야,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뒤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저는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본인 자신이 전에 어떠했는지를 알잖아요. 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알잖아요.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이 가시는 길에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더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아니, 넌 닭 세 번 올 때까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절망을 맛보는 베드로였죠. 자꾸 베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망을 맛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본인의 절망을 맛본 그 시간 안에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한 나는 완벽하게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베드로로 변화되었잖아요. 그죠? 이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마음 안에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너의 그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너의 그 마음에 품은 거를, 악독하고 불의에 매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해, 회개해, 돌이켜 라고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보면 시몬이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이런 저주들이 임하지 않도록, 사도들이 또 기도가 능력이 세니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잘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않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바라보는 리더십들 안에 그런 마음들을 내가 들었어. 그랬을 때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있었네요 라고 회개하면, 바로 회개하는 것이 그 올바른 표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시몬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말한 저주,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이 사람은 능력이야, 능력 위주야. 그 말이,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를 내가 봤는데 이분은 내가 봐도 정말 고수 중에 고수고 능력 중에 능력자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말들을 했어. 그 말들이, 그 저주가 나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당신이 좀 기도해 주세요.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믿음을 자기보다 조금 더 괜찮다라고, 위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이 뒤로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베드로가 이 시몬이 했던 기도를 가지고 저는 기도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이 얘기하는 이 마술사 시몬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남이 기도해줘서 이게 되어지는 거 말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신 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준다고 한다고 한들 과연 그 삶의 그 구원이 진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진짜인지를 직면해보는 시간들을 저희 계속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제가 나눠야 될까 생각한 거는 이겁니다. 그냥 마술사 시몬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들여서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개념 아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마술사 시몬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결과론적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저희들 안에 있는 건 아닌가요? 내 안에 마술사 시몬이 기승 부리고 있진 않나요? 마술사 시몬은 돈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희들은 명예, 권세, 물질, 직장, 자녀, 꿈, 건강, 재능, 모든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시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나의 관심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은요, 새신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후에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마술사 시몬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은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또는 나는 이제 이기적인 신앙생활 안 하는데, 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깨뜨릴 게 없는데, 또는 난 더 이상 내 안에 말하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마술사 시몬처럼 하고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제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령께 이끌리어 감사함으로 복음을 외치며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는요, 그분의 임재 안에 날마다 내가 거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그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성령에 이끌려 감사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자칭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또 오늘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을 세상에 외치고 사는 게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제목에 보시면요, 임재, 능력, 목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위해 목적,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성령께 이끌리어, 성령께 이끌려. 성령을 받은 자는 본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본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그 성령께 이끌려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임재, 능력, 목적.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임재와 능력, 목적이 사실은 이 제목 안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결국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 삶에 이거는 충족해서 이거는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무겁고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러잖아요. 인생은 결국 혼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 드신, 많이 이게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도 항상 얘기하십니다. 남편이 있거나, 또는 이제 저한테도 이제 결혼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는 남편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또는 친구가 있거나,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옆에 있어도, 인간은 외로워요. 외로워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없으면 더 그렇고 있으면 덜 그런다? 물론 있으면 좀 덜 그러긴 하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나 덜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들 경험해보시고 삶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예요. 그 혼자를 어떻게 사실 거냐고. 한 번뿐인 인생, 너무 그 고정 멘트 같아가지고 그렇긴 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잖아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불러주셨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드리실 거냐는 거죠. 제 제목을 반대로 한번 바꿔봤어요. 반대로 바꾸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령에 이끌려 감사함으로 복음을 외치며 사는 자. 바꿔볼게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위해 세상에 이끌려 교만함으로 죽음을 외치며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기에 그러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어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그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감사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메말라 계십니까?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빌립이, 제가 지금까지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빌립이, 저희 오늘 주제는 사실은 빌립이에요. 빌립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25절 이후에 26절 이후로부터는 빌립은 계속해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릴 것인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난 복음 들고 갈 수 있는지, 몸이 움직인다는 거에 가는 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적인 개념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저 사람하고는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 아무도 저 사람하고는 교제 나누려고 하지도 않아. 교회 공동체 안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안에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서도 잘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모이고 흩어지는 거를 힘써야 되는데 저희 안에 다시 돌아봐야 될 게 뭐냐? 모이는 거를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이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냅시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외칩시다. 외치러 나가요. 그나마 그전에는 모이기만 했으니까 이제 외치러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모이는 것도 모이셔야죠. 모이기를 힘쓰셔야죠. 이 마지막 때 모이기도 힘쓰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썼을 때 흩어지는 시간들을 가질 때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였을 때, 무리가 모였을 때 성령이 진동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 공동체 안에 저희가 한 번에 모여! 그러면 모이고 흩어져!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내 뜻으로 인해서 복음에 뭔가를 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뭔가를 빼거나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예요. 항상 말씀은요, 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를 찾는 거예요. 단수형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 예배의 자를 찾아요. 기다란 자 말고 나를 찾으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빌립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 빌립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이 하니까 됐지, 이 사람들이 하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성령님께 이끌려서 복음을 외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도 마찬가지고 자예요.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맡겼던 담들, 그리고 인간이 세워놓았던 기준들, 편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관점이 이 마술사 시몬이 자신이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는 사람이 되어고 싶다라고 이 관점 자체를 잘못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삶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인지 전적으로 내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제대로 알고 있는 복음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나 한 사람, 물론 저희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게 맞아요. 근데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서 내가 받고 있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눈이 예수님이 보는 곳으로 향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향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눈물이 예수님으로 향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가실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리고 세례받고 침례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진짜 마음으로 아까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진짜 기쁘시냐고요? 안 기쁘신가요? 그냥 그래요? 그럼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보고 계시는 거는 영혼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요. 근데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 잘 됐어, 이런 일들이 있어, 이런 축복이, 그러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네,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 네, 예수님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본인 삶을 그렇게 드리겠대. 예. 영혼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는 정말 기뻐하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찢으시고 우셨던 것처럼 나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우십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감격 받으세요? 감격하세요?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과 개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령께 이끌려서 감사함으로 복음을 외쳤을 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뭐 질타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꼭 나중에 되면 전사님한테 혼났어. 전사님이 앞에서 우리 이렇게 안 하니까 너네 하라고 해서 혼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진짜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주권하심 속에 내가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분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내 마음도 같이 기뻐해야 되고 같이 아파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게 세상 양 안에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드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순종함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령께 이끌려 감사함으로 복음을 외치며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힘써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가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지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경도 하나님이 넓혀 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셔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술사 시몬이 내 안에 가득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나도 아파하기를 원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가장 큰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영혼에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태어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임을
제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내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에게만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주셨는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령님께 이끌리어 감사함으로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십시오.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뒤집어 엎어지게 하십시오. 깨뜨려지게 하십시오. 깨어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또한 깨뜨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깨어지는 시간들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어떠한 순간들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진짜 성령을 받은 현상들이, 표정들이 우리의 삶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나의 관점이 변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마술사 시분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 생명 제단 위에 내 생명 제단 위에 나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광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리스도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따르게 하소서. 예.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함께 썩어져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미랄로 부르신 곳이 어디십니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 집사처럼 내 마음을 들여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으로 내가 썩어질 것이 있다면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나를 그렇게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썩어질 곳이 정말 내가 부르신 곳에 내가 썩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죽어야 다시 생명이 태어날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썩어진 미랄로 부르십시오. 그렇게 내가 썩어진 미랄로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든지 부르신 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신 영혼에게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선한 것 없고 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드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그 진리만이 나의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십시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받은 생명이 진짜 생명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말 내가 진정한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된 것들로 채우고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나의 삶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거셨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 안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역사하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격해하며 하나님 그 시간들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저와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이기적인 생활 안에서, 이기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외치는 자리자리마다 빌립 집사의 순종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안에 있었던 모든 벽들이 허물어진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그 순종의 발걸음, 그 자리자리마다 모든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그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자리들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죽어지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이 진짜 진심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 모든 순간들에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의 예배자로, 복음을 외치는 예배자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누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물 위에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증명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마음의 연보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도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위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넘치도록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이 자리에 살아계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복음을 삶으로 외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주신 찬양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에 나가실 때 함께 예배를 되찾겠습니다. 서로 인사에 나가겠습니다.